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환상의 계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께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환상의 계곡.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상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다 환상의 계곡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씩 잘하셨어요. 이따 어떤 게 환상의 계곡인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두 가지를 결단했죠. 하나는 감사 일기를 기록해보자. 100일간의 기적 감사일기에서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서 이 100일을 다 마치게 되면 거의 부활절 때가 되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감사일기를 써보자 하고 감사 노트를 하나씩 다 사드렸는데 쓰고 계시죠? 꼭 쓰세요. 안 쓰시고 계신 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쓰세요. 괜찮아요. 꼭 써보세요. 감사일기.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저녁에 못 썼으면 다음날 아침에도 쓰시고요. 또 못 썼으면 생각 안 나면 건너뛰고 그 다음날 하세요. 그래서 꼭 한번 100일 동안 잘 써서, 저는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100일 동안 일기를 다 쓴 다음에 여러분이 일기를 다 쓰신 분들은 감사 노트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주일 예물 때 이렇게 드리세요. 감사 예물하고 같이 한번 드려보세요. 자, 이 감사가 되려면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이 자극이나 작용을 받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리셋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리액트라고 그랬죠. 상황에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기가 어떤 일이 딱 되치면 즉각 그냥 감정이 앞서는 것.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셔서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80, 90 되신 분들 계시지만 이거 안 바뀌면 리액트가 리스폰드로 안 되면, 생각하지 못하면,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아무렇게 행동한다. 이게 여러분 가면을 쓸 때하고 벗을 때하고 달라요. 가까이 친해지면 리액트가 잘 나와요. 친해지면. 그래서 리액트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누구예요? 부부야, 부부. 부부예요, 부부. 근데 리스폰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래서 리액트는 충동적이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두려움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면.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게 뭘로 가느냐? 다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자, 상황과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해서 의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자, 이제
치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감사일기를 제가 왜 우리가 써보자고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일기 쓰면서 하루를 리액트로 반응했는지 리스펀드로 반응했는지를 뭐 해보자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한번 뒤돌아 보세요. 난 이번 주간에 리액트가 많은 것 같아요? 리스펀드가 많은 것 같아요? 리스펀드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리액트로 반응하면 안 돼. 그 리액트로 반응하면 모든 게 리셋 당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감사하다가 뭐예요? 땡큐. 소련이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조사를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는 땅이 넓습니다. 자원이 많습니다.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미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뭘 잘한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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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한다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도 우리는 어때요? 위에 보거나 벽 보거나 핸드폰 낯설어해.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인사 눈 하면서 땡큐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땡큐가요 감사하다인데 이 감사의 단어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think예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땡큐와 think의 그 영어의 원어의 의미, 그 의미를 그 첫 단어가 시작된 걸 찾아봤더니요. 고대 영어의 파시안, 팽크라는 생각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게 감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거야. 이 사람은 리액트가 아니라 리스펀드로 한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감사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하다는데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순수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어예요. 감사가 감자가 느낄 감자, 사가 살해할 자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살해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은 감사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고맙다예요. 고맙다. 남이 베풀어준 은혜나 신세를 입어 마음이 즐겁고 흐뭇할 때 주는 게 고맙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맙다 그러면 감사보다 좀 아래 단계로 생각해요.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이 고맙다고요. 이 고맙다의 어원을 보면 고마 이래요. 고마.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고마에는 신, 존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고마 그러면은 신과 같이 당신이 존귀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마. 당신은 신과 같이 뭐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마 그래야 되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고마 이러면 안 돼요. 고마 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미국도 감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본능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원수 맺는 것도요. 그러지면 안 돼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앞서 그 부부 학교를 해주거든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봐서 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리액트, 본능을 따라 자꾸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이걸 많이 했어요. 리액트로. 산상수훈에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모님이 정말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다시 옆 사람 보면서 고마 시작.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당신이 신처럼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존 콤필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책은
존 템플린 재단에서 400만 달러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서 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뭘요? 뇌과학에, 뇌에서 감사할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감사할 때 우리의 뇌는 감사를 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막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내측 전전 두피질에 더 많은 신경 민감성을 드러내고 뇌는 이타적 유익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우리가 선행을 사회에 환원하고픈 감사의 경험이 신경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했대. 되게 어려운 말이야. 간단하게 말해서요. 감사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한마디로 감사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커플일수록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커플일수록 부부일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게 일어난대.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관계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끊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감사가 안 된다. 그거는요, 지금 관계가 아니에요. 몸만 사는 거야. 그냥 경제 공동체야. 경제 공동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럴 때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나랑 뭐 하고 싶은 거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많이 느낄수록 이 사람이 감사함을 많이 느낄수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근데 감사를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감사는 상대방과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느끼고 그 상대방, 파트너는 상대가 나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게 하며 파트너의 인정을 받는다고 느낄 때 더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할 때 상대방이 그 감사함을 느끼면 이 사람이 나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감사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을 보면 딱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감사는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 거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야. 근데 우리는 사이가 부족하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누가 사이가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 사위가 아닙니다. 사이예요. 사이가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감사하면 엄마와 나와의 사이가 모아지는 거야.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내가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남편과 사이가 좋아.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나 직장,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다 똑같아.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며 낙관성과 기쁨, 쾌감과 열정 등 다른 긍정적인 정서가 올라온대.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막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날 거야. 근데 감사일기를 안 쓰는 사람은 2025년도 말짱 꽝이야. 기대도 하지 마세요. 뭐 좋을 게 뭐가 나오겠어. 근데 감사일기 써보자. 감사일기를 잘 써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뭔가 막 일어나는 막 뭔가 끌어오르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일으키라고 감사일기 쓰라는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인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기존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높아질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하고 살아가는데 만족감이 없어. 근데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과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만족감이 높아진대. 어떤 남편을 갖다 준들 만족감이 되겠어? 어떤 아내를 준들 만족감이 되겠어요? 어떤 애인을 갖다 준들, 어떤 이쁜 여자가 만족감이 되겠어요? 감사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세 번째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자, 이건 아주 중요한데, 자,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가 하면 일단 두통, 소화기계통, 기관지, 수면장애, 건강 문제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적게 나타난대. 그러면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병들이 이구사하는 거지, 이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의 길을 쓰시는 분들은 병도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아파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분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감사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든다니까. 그 감사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감사의 재발견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감사는 이타적인 선행을 일으킨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남들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 이 얘기야.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래.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야.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난 괜찮아. 그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요, 쉽지가 않아요. 왜? 다 드러나. 예배를 빠져도 드러나고요. 늦게 오잖아요. 다 드러나. 그래갖고 만약에 제가 늦게 와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왜 늦게 오세요? 이러면 삐져. 셀 리더를 오늘 발표하는데 셀 리더가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저랑 동일한 대우를 받을 생각하시면 셀 리더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셀 리더 돼갖고 뭔가 대우받으려면 힘든 거예요. 감사는요, 나로 하여금 이타적인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이 책의 다섯 번째 얘기예요.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뿐 아니라 스스로, 자,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개선하도록 동기가 부여된대. 뭐 할 때? 감사할 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자, 그러면 세상도 이렇게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요, 감사는 단어가요 무려 177번이 나와. 감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천국 지옥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감사예요. 거기에 감사하라 명령하는 단어는요 무려 33번이 나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자, 세 명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세 명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성경에, 자,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성전 문을 들어올 때 뭐라고 늦게 들어오면 들어와라 그렇게는 없어요. 일찍 오세요. 뭐라고 써있느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래. 이 문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엄마가 교회가 안 가면 피곤하고 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감사로 들어와야 돼. 두 번째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요 그분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려 한 절에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와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행복하게 자랄까요? 부모가 공부해라, 돈 벌어와라, 뭐해라, 뭐해라. 이 자녀가 행복할까요? 뭐 할까요? 부모가 감사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부모랑 살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어떤 자녀가 부모가 행복할까요? 엄마,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서, 이런 얘기만 한다면 어떤 부모가 좋겠어요? 근데 뭐만 하면 엄마 난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요 뭐라고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 야, 모든 일에. 그러니까 구별해서 감사하래. 모든 일이야. 그러니까 아파도 뭐 해야 돼? 배가 고파도, 살이 쪄도 다 감사해야 돼. 또, 자,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5장 20절에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성공하는 책을 유명하게 쓴 책은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감사함이 있는 자는 감사거리를 넉넉하게 되되 무릇 감사함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감사거리도 시크릿 성공하기 위해서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감사함이 있는 자는 감사거리가 점점 많아지지만 무릇 감사함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감사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것을요, 자, 불평하고 짜증나 감사하는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 찾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걸 붓는데 뒤집어 놓고 붓는 거야. 아무리 버도 안 찾지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릇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릇을 뒤집어야 돼. 그러면 자, 그릇을 뒤집고 나서 제가 무슨 앞단어를 붙이면 여러분 뒤에다 감사만 붙이면 돼요. 알았죠? 너무 쉽죠? 감사만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그릇을 올려놓고 행복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만이라는 장국은요, 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근방국에서 가장 센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데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 나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감사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다가오게 됩니다.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옵니다. 은 10달란트는 340kg고요. 달란트로 말하면 10달란트고요. 금 68kg는 6세겔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설교를 들었지만 이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명품 옷을 10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고침받고 싶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는데 무엇을 준들 고칠 수 있겠어요? 어떤 거를 준들 고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여러분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이래. 400만 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안타까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같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살려달라. 그 요즘은요 돈만 있으면 암도 고친대요.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문둥병은 아예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걸 들고 가서 그 선지자한테 내 병을 고치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야, 나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침입하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선지자가 왕에게 보냅니다. 그를 나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십시오. 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줘. 자기 종 게하시한테 가서, 야, 나아만한테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라 그래라.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야?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얼굴도 안 쳐다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뭐 왔는데 제가 얼굴도 안 맞으면 우리 목사님이 교만하다 그러고 쳐다도 안 볼 거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확 떠나버릴 거야. 그 나아만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왔다 하면 들어와서 나를 맞이해주고 나한테 기도해줘서 나를 낳게 할 줄 알았는데 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야, 우리 고향에 가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마르발은 이 강보다 더 크고 좋은데 거기서 내가 씻자고 여기서 씻어야 되겠냐? 화가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왕의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자 13절에 읽어볼까요? 본문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하나님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당신에게 이 병이 나으려면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이것뿐이겠습니까?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뭐 한 거예요? 이 병이 낫기 전에는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 걸리고 났을 때도 여전히 큰 자였지만 엘리사를 만나고 그는 뭐 하게 됐어요? 작은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예수님도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머물러 있어서 작은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큰 자가 말하는 걸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 믿으면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셀 리더, 어떤 사람이 셀 리더가 되어야 될까요? 작은 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 셀 리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목사 돼서 큰 차 끌고 좋은 집 살려고 목사 안 해야 돼요. 뭐 하면 돼요? 작은 자가 되려고 결단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뭐가 돼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헌금 많이 하겠다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헌금 안 해도 돼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찝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치유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씻을 때마다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나아만은 뭐 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 앞에 7번 씻으라 말 앞에 7번 씻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 들어. 한 번 씻을 때 손이 깨끗해지고 2번 씻을 때 발이 깨끗해지면 씻지 말래도 씻을까 안 씻을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6번 들어가도 나왔을 때도 뭐 했을까? 하나도 안 났을 거야. 7번째 들어가서 나왔을까 확인해도 안 났을 것 같아. 7번 나왔을 때 뭐 한 거야? 나은 거야. 감사가 이건 거예요. 감사하니까 목사님 뭔가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감사해도 안 나타나네. 아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감사했더니 네가 웬일이냐? 변했냐? 시간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목사님, 내가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사람도요, 여러분, 한두 번 하면 안 믿어요. 그 제가 우리 사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감사하면 우리 사모님도 안 믿더라고, 나를. 계속까지 나중에 믿더라고. 그 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자라는 건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그러면 나아만만 이 병에 치유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만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이 나았던, 나만을 치유했던 그 엘리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너희에게 은혜가 선포되었기에 너희의 모든 것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뭐하고 계시는 거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선포를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창녀와 세리들 버림받은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작은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작은 자가. 그 작은 자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작은 자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왜 힘들을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요 큰 자들은요 억울합니다. 나만이 처음엔 억울했잖아요. 내가 누군데? 야, 저 선지자가 와서 주술이라도 외워서 나를 낳게 할 줄 알았는데. 작은 자는요 내가 누군데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게하시는요 환상의 계곡에 빠진 자였습니다. 게하시는요 아주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데 엘리사의 종이 됐어. 정말 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마지막에 문둥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환상의 계곡이라고 왜 했느냐? 게하시라는 말의 뜻이 환상의 계곡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왜 이 잘못된 계곡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밭을 이야기하십니다. 길가나 돌밭이 아니에요. 가시밭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하시는요 그 전에 돌밭보다 길가보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욕심이 들어온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뭐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죠. 그는 큰 자였습니다. 나보다 더 큰 자였지만 그는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여러 번역서에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나가 있었다. 내가 게하시야 엘리사가 네가 나갈 때 내가 너 나가는 걸 다 봤어. 그 네가 안 하기를 바랬는데 네가 뭐 한 거야? 환상의 계곡에 빠져서 네 모든 것을 빼앗겼구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뭐 했어요? 팔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자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게하시는 뭐 했어요? 그는 큰 자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썩은 세상 앞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린 세상의 환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게하시 얘기하는 말이에요. 욕심을 더 그 나아만이 낳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왜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 병이 나은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고 이방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게하시는 뭐 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걸 다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그래서 말하죠. 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받아오리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환상, 세상의 환상의 계곡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득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전구절을 잘 봐야 돼. 왜요? 왜 욕심이 가득해지냔 말이에요. 왜 욕심이 자꾸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없어지게 해주세요. 욕심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했다?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기적의 자리에서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자리, 감격의 자리,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걸 소유한 자인데 여전히 이 천국보다 어디 가요? 세상의 재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이들은 게하시처럼 환상의 계곡에 빠져서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 허우적대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오지 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게하시에게 26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돈을 받았어.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많이 거느릴 수 있겠지.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나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시는 나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하루라는 책을 쓴 바넷 깁슨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점수를 얼마나 높이 받고 통장이 얼마나 많이 있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못 드려요. 왜?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못 드려요. 직장에 잘릴까 봐 하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세상은 바넷 깁슨 박사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손안에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신에게 다른 공부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감사의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 주고 우리 집이 몇 평에 사느냐 그건 나랑 행복한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도리어 파멸의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맙다. 게하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람 땅에 나타날 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에 증거되고 하는 이때에 너는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너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가득히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뭐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게하시여, 환상의 계곡에 빠진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결코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더욱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 전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아람 땅에도 왕으로 보좌하시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무엇으로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선물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람 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문둥병에 고침받지 못했고 저 나아만 장군 아람 땅에 그 사람만 치유를 받은 거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환상의 계곡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